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을 텐데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년부 수련회를 영락기도원에서 있었던 산상 기도에 함께 참여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강단 앞에 보면 태극기가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이제 광복 73주년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이촌동 교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910년에 나라의 주권을 잃었고 19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만으로 하면 35년, 횟수로 하면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참 가슴 아픈 쓰라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 이 광복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되찾았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되찾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땅이 없고 주권이 없다면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은혜와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제는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이 갈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정책이 완전히 다르지요. 아수르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으로 끌고 갑니다. 이 나라 저 나라로 끌고 가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렇게 혼혈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그 신앙이 더 없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정책은 좀 달랐지요. 그렇게 멸망을 시킬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도록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땅에서 또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왔던 이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폐허가 된 고국 땅으로 희망을 품고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살 집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낭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성전을 조금 짓는 척하다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하고 있느냐?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괜찮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러한 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이 순간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면 좀 좋은 집들 짓고서 그렇게 살만하게 되면 우리가 모여서 짓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뭐 하느냐? 성전을 먼저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랐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입니다. 제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것이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나오고 이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끝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십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받은 은혜,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허걱거리면서 살아간다. 그 은혜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영락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정영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그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은혜의 힘. 은혜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우리 이촌동 교회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는데, 너희가 정말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려면, 그런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자, 이웃과 이야기하는데요, 거짓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실천사항이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죠? 제 왼편에 있는데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 진실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있는 주변 분들이 저희 이천동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은 이촌동교회 다녀.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분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저분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거 이상해. 그런 말 들으면 그것만큼 창피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물건 살 때도 그런 가게 가서 자꾸 이렇게 너무 깎지 마세요. 정말 좀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요. 내가 이촌동교회 교인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정말 주를 믿는 사람들 다 진실되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오늘 스가랴서에서 봤던 그 말씀과는 좀 많이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형제든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속입니다.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회의 모습이 이웃을 조심해야 되고 형제를 믿지 못하고 형제마다 속이고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백성이라면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아까 16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것이 첫 번째지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재판을 베푸는데요. 진실된 재판, 화평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의 편만 들어서 판결을 내리면 백성들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재판을 바로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사법부가 예전보다는 좋아졌지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말이 우리 사이에 참 많이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고 돈 없으면 조그만 죄 지어도 그렇게 중벌을 받는, 판결을 받는 그런 세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부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법부가 개혁되는 것 중요합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 우리의 사법부 재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권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사법부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요?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8대 7로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교단 헌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임 목사죠. 제 자식, 제 자녀 세습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총회의 결정사항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은퇴하는 위임 목사는 이제 은퇴할 목사를 말한다. 이제 김사환 목사는 은퇴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서 와도 그것은 세습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유치원생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총회 재판국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교회 권력과 돈에 의해서 판결의 기준을 잃어버렸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서 마음이 참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린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세상의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떤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9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재판국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시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들이 속해 있는 이 총회에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예장교회 총회 재판부는 역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복음 전도하는데 좀 더 애를 씁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보고 결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묻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당신들이 말하는데 너희 교회는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젊은이들은 감동받기 원합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정의 편에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온전한 것을 세우지 못할 때 젊은이들을 교회로 다시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설교하면서 이런 우리 총회의 아픈 모습을 그렇게 설교하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우리 총회의 아픈 모습이지만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마음으로 서로 해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보면 여러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드루킹 사건 또 미투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이 주장하는데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의 탐욕 가운데 마음이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 괜찮지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사죄하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때 조선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이 스가랴 말씀 속에서 본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모두 없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였던 대원군과 고종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고위 관료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매국노들이 들끓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나라 사법부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 이촌동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너희들의 모여있는 것,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 그 한 몸 그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 목숨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제가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천동 교회가 정말 주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진실되고 그렇게 복음에 서 있는, 정말 주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 그런 교회로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